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잠깐 들은 생각이, 나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 49제를 다시 지낼까?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들이 장례식에서 나온 돈을 이렇게 뭉텅거리로 다른 것 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대로 막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냐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부모님 49제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못 지내더라도 천도제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끔씩 제 형제들이랑 이렇게 어느 해년에는 이 형제, 어느 해년에는 저 형제가 이렇게 큰 돈을 주면은 저희도 지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우리 김경미 보살님이 지난주에 제가 법명을 선제보살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얼마나 착한지, 엄마하고 지내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어머님이 병석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해년을 보내셨는데도 어디 병원이나 요양원에 전혀 안 보내시고요. 끝까지 임종을 맡은 것 같아요. 그 효심에 우리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근데 이게 딸이 하고 싶어도 결혼한 사위가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착한 딸에 역시 착한 사위가 저렇게 해주셨을까. 우리 사위한테 그리고 우리 아드님은 우리가 조금 익숙한 얼굴이에요. 전견 거사님이라고 우리 조금 여기 도량에서 같이 살았었는데요. 정말로 마음도 착하고 바르고 누구한테 뭔가를 늘 동생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는 이미 어머님, 아버님의 정신과 피가 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하면은 조상님도 행복해하고 나의 어머님, 아버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삶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49제를 통해서 49제가 돌아오면 그분의 삶을 제가 많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셨지? 그리고 저 영정을 뵐 때마다 어떻게 사셨어요? 질문도 하고 이렇게 뭔가가 느껴지면은 참 애쓰셨어요. 이렇게 또 어떤 영가분한테는 조금 베푸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마음을 절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영가님 보고 지금이라도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죽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을 한번 딱 돌이키면은 죽어볼 수 있는 시간은 가상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왜 세상의 모든 방향은
사는 거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 부자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화목하고, 이런 길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길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으로만 다 제시해 놓고 그쪽으로만 향하다 보니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사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라도 좀 저는 이것만 해도 행복하고 이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랬으면은 이렇게 삶을 바꿔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욕심낼 것이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죽음을 한 번씩 딱 직시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사는 방법만 찾고 그거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가지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가족과 잘 지내고 이웃과도 더 원결짓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딱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은 이 영가가 자기 몸과 마음에서 분리가 안 돼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 헤맨대요. 그 시간이 3일에서 어떤 영가는 5일, 어느 땐 일주일까지 간다는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때가 되면은 이 의식에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은 분은 그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뭐 운동을 했으면 운동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저장된 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헤매다가 자기 몸이 없다는 걸 아는 시기가 거의 초제 일주일째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티벳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과 동시에 성불하는 방법을 바로 극락세계를 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경전이 있는데 이게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르도라 그래서 저는 이 경전을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30대 초반 제가 막 한참 그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늘 한 몇 개월을 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49제를 맞이하는 이런 때가 되면 제가 이 영가님한테 나는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책을 또 보고 또 보게 돼요.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몇 년을 티베트 스님들을 찾다가 올해 11월에 한 일주일 공부하려고 어느 스님과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요. 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만 달려가고 질주할 줄 알지 돌아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이 달리는 이 템포를 늦추지 못하고 달리다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황하는 마음 이미 다 화장을 했는데 몸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마음을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인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위한 기도가 49제예요. 그래서 초제를 모시고 이제 초상을 치르고 바로 의패를 모시죠. 거의 다. 이 불교에 대한 그 신심이 깊은 분들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모시지 않고 바로 절에 오셔서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 법당에 앉아서 이제부터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부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칠칠제예요. 왜 부처님께 향하게 할까요? 살던 습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은 그 사자의 서예를 보면은 우리가 막 욕심을 냈으면은 내가 그 상대한테 욕심을 낸 대상이 다 나한테 달라고만 덤빈대요. 내가 막 그 사람을 맨날 미워했으면은 그 형상이죠. 영상 그냥 자기가 그 생각에서 그 미워했던 사람이 막 밉다고 나를 해치려고 덤빈다는 거죠.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너무 인색해서 베풀지 않았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살까지 다 뜯어먹으러 덤빈다는 거죠.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록 살았어도 더 중요한 것은 숨이 끊어질 때의 마음가짐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숨이 끊어질 때의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풀고 와야지 이런 말 혹시 들으셨죠? 많이. 왜 그럴까요? 서로 섭섭한 거나 미움이나 다투던 마음을 풀어서 이 의식 속에 그거를 빼주려고 하는 거죠. 편히 가시도록.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한테는 마음을 풀어야지, 내가 인색했으니까 베풀어야지, 내가 까탈스럽게 해서 우리 가족이나 누가 그토록 괴롭고 불편했는데 이거를 참아야지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수행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날마다 순간순간 마음에 하나도 걸림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 분들은요, 늘 원하는 마음만, 욕심만 내는 거고요. 고맙다는 말이 없이 1,000원이 필요해서 1,000원 주면 10,000원을 원하고요. 10,000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00원 주면은 50,000원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욕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집 보면은요, 몇 년을 병석에 계시고, 보다시피 가족이 이렇게 단촐하거든요. 근데, 77제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집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엄청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부모님 49제를 안 지내주는 집도 있지만, 지내더라도 얼마나 인색하게 지내는지 모르는 집도 있고요. 어느 집은 넘치도록 베푸는 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인색했나? 저도 오늘은 또 돌아봤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온갖 혜택은 다 받은 분들이 때로는 더 인색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되게 흐뭇했는데요. 왜 꼭 77이 49제를 지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매번 77제, 1제부터 77제까지가 우리가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보고 중유라고 하고 중음신이라고 해요.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이제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까지 그 10시황이 있는데 10대 대왕이 있는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심판하는 왕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어떻게 말로 지은 업을 관장하는 왕이 있고, 몸으로 또 아니면은 행위로, 또한 탐심으로 또는 성냄으로, 또한 어리석음으로, 이런 것들을 그때 관장하는 시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77제 때마다 왜 베푸느냐? 온갖 그것을 살았을 때에 업경대라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시공덕을 베푸는 거예요. 보시공덕을 베푸면서 어떤 보시공덕?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힘, 이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교적으로는 음식만 베푸는데 불교의 시식, 불교의 제와 유교의 제가 전혀 다릅니다. 유교의 제는 어이자를 써요. 불교의 제는 아이자와 제개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베푸느냐 하면은 진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진리의 왕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77제 때마다 7번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가는 빨리 알아듣는 영가가 있고, 어느 영가는 아예 마음조차 안 여는 영가도 있고,
어느 영가는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영가가 있고, 다양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용량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집은 49제를 지냈는데도 이 영가가 너무 아직도 괴로운 영가가 있고, 어떤 영가는 49제 때에 탁 다음 생을 받는 영가도 있고, 어떤 영가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에 계속 어느 생도 아무 생도 못 받고 헤매는 영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으셨죠? 앉으니까 왔다 갔다 안 하죠? 돌아가시는 것은 49제는 당신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 자리가 어딜까요? 응? 당신 자리가 어디야?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뜻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척척척척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부처님이 법문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화자야,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볼 수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계속 나의 근기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문이 계속 들려오는 곳, 이곳이 뭐냐?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이 77이 49제는 삶으로 치달리던 마음, 삶이 뭐야? 내가 살려고 욕심내고 성내고 온갖 짓을 내가 다 하던 이 마음이, 여기에만 집중됐던 마음을, 이거 당신은 돌아가셨으니 빨리 행복하려면 부처님께 기울여,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바라봐, 이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나도 전도제를 지나고 백중기도를 하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또 하고 또 하는 게 뭐냐? 우리 조상님들도 부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다 가서 극락세계로 갔으면 좋은데, 우리 산 사람도 잘 안 되는 걸 돌아가신 분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탁 내 자리에 가서 앉아서 방황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꾸 다음 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살아서 못한 거 49제 지내주는 거다. 그 사람이 어떤 생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번뇌, 망상, 나를 괴롭히던 온갖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곳은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만 차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우리들처럼 60년, 70년, 100살을 살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서 극락세계를 무량수 그럽니다. 무량수. 셀 수 없는 세월을 거기서 사는데 여기에 한번 극락세계 오르기만 하면은 다시는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영가님들이나 우리한테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이 뭐냐? 괴로운 세계에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마, 이 말이에요. 오로지 행복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자. 사세요, 영가님들한테는. 이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형태의 49제라도 저는 누군가가 49제만 지난다면은 한때는 여기 옆에 가서 나물 뜯어 오라고 그래서도 해준 집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왜? 왜 해줘야 돼요? 그분의 모든 DNA는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의 정신과 이 세포의 에너지들은 나한테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닮는다, 안 닮는다 하는데 똑같이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토록 내가 힘들었는데도 똑같이 어느 날 보면은 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러진 않나. 왜?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이 이미 내 몸 안에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유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종공양을 베풀 때는 산 사람한테 베푸는 거지만 49제나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까지 베푸는 대종공양이 되기에 공덕이 엄청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분들 중에 괴로운 분들은 마음 하나만 바꾸면 이 괴로움을 타파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그런데 저 영가님들은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공덕이 무엇이냐, 이렇게 법공양을 베푸는 것이죠. 법공양. 그래서 우리는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49제고 천도제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재 보살님과 또 아드님, 또 사위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하려고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부모도 여기에 와 계실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같이 잔을 올려드리고, 이게 다 고리고리 인연의 고리가 있어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고리고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반드시 연부를 꾸준히 이 탐진치로 끄달리는 마음, 괴로움으로 끄달리는 마음을 탁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연불 또는 알아차림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